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돌아와 허락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려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도우라 동참을 요청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기회를 더럽혀진 손과 함께 짓지 아니하겠다는 단호한 마음으로, 물론 인정상으로는 함께하면 좋지만, 물론 계산상으로는 힘을 더하면 좋지만, 그러나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미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서 함께하는 것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선언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물러나지 아니하고 괘씸하여서 조서를 올리고 거짓 고소를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이 16년이나 지연되도록 그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지으려 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역의 총독과 행정관들이 찾아와서 누구의 명으로 너희가 이 성전을 짓느냐 말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자기들이 허락받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이야기했으나 믿지 못하고 이 총독들이 왕에게, 바사 왕에게, 페르시아의 왕에게 다시 상소를 보냅니다. 이들이 정말로 그러한 그 조서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고 상소를 보내요.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 6장 1절에 이에 상소를 받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 도의 악베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3절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이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등등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실한 세세한 부분까지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그 원년에 이 원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나라를 정복한 그 해를, 왕이 된 원년이 아니라 정복한 그 해를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 원년에 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오 왕은 3절부터 6절에 내려진 그 모든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오히려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도우라는 내용이 8절부터 11절 이후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거둔 왕을 위한 세금을 이 성전 건축에 도움이 되도록 주라, 날마다 부어주라라고 말합니다. 세금은 왕께, 그 피정복 국가가 정복 국가의 왕에게 바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세금을 사마리아 그 지역이죠. 거기에서 받은 세금을 성전 건축에 쓰도록 사용하도록 돌려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이후에 보면은 건축에 도울 뿐만이 아니라 저들이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있다면은 제사를 위하여서 날마다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라. 소가 필요하면 소를 채워주고 양이 필요하면 양을 채워주고 저들을 위해서 채워주되, 왜냐하면 저들이 이 왕을 위하여서, 왕과 황실을 위하여서 기도할 것이니 저들의 기도를 도우라 라고 오히려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자, 이제 물질로 돕고 저들의 제사를 돕는 이 일에 방해하고 또다시 거짓 조서를 올리려 하는 자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집안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거기에 목을 매달라고 하는 것은 가문을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위한 이 다리오 왕은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큰 나라를 차지한, 가장 광대한 나라를 확보한 그러한 왕이거든요. 그러한 왕이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그를 흠잡고 그들을 고발하고 그들에게 방해를 시키려고 이러한 상소를 올렸던 그들에게 오히려 너희들의 재산을 저들에게 돌려주라. 저들의 기도를 막지 말라. 저들이 황실을 위하여서 기도할 터인데 기도할 것을 오히려 도우라. 방해하는 자들은 왕의 어명으로 그 가문을 멸족을 시켜라 라고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결과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그랬습니다. 성전 건축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넘어가서 19절 말씀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이 말씀을 듣는 이 시점이기 때문에 성전이 끝났구나, 유월절이 지켜졌구나, 그냥 그 역사적인 어떤 사건으로만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로서는 이것은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춤을 추면서 이 잔치를 해야 될 이런 순간이에요. 저들이 70년 포로 생활, 우리가 뭐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도 지난주에 그 몽골리아에서 사역하는 김기국 선교사님을 잠깐 앉아서 교제를 했는데요. 김기국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이제 그 비자 연장을 해야 되니까는 중국을 방문하든 뭐 러시아를 방문하든 해야 된대요. 그래서 지난번에 기회가 있어서 중국에 하도 이제 뭐 까다롭게 하니까는 그 러시아를 넘어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서 그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비자를 연장하고 돌아왔어요. 오는데 러시아를 방문하는 길에 그 한인들이 있다는 곳을 찾아가서 보았대요. 그랬더니 일제 시대나 이럴 때를 통해서 이제 흩어졌던 우리 그 민족들이 있죠. 네. 그 민족들이 아직도 거기에 있는데, 물론 이제는 2세가 되고 3세가 되고 막 이래서 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분도 있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막 그 학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하나의 마음이 뭐냐면은 아직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을 이야기하면은 한국의 발전상이라든지 한국의 뭐 K-팝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살았던 그 땅 이야기를 한대요. 내가 살았던 거기가 어딘데 거기에는 이런 시내가 흘렀고 거기에는 그 계절에는 그런 과일을 먹었다. 아직도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70년을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나라 민족의 정체성마저 희미해져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깜깜한 밤 가운데 샛빛 같은 그 빛을 열어주셔서 돌아오게 하셔서 여기가 우리 땅이구나, 여기가 우리나라구나, 여기가 우리의 성전이구나. 그 자리에서 우리 6월절 제사를 드렸지만 그때에는 성전도 없이 드렸잖아요. 성전도 없이 이 제사부터 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냥 성전이 건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6월절과 오늘의 6월절은 다르다는 거예요. 20년 만에 성전 건축을 방해받고 16년 지나서 또 이 행정관들이 찾아오고 통치자들이 찾아와서 이 상소를 올리고 방해를 받다가 20년 만에 건축이 마무리됐대요. 그리고 마무리된 완공된 그 성전 건축에서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이냐면 오늘도 이 19절 말씀에 보면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첫째 달 14일 기억나시나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에 첫째 달 바로 출애굽한 그달 14일에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그날, 역사적인 날, 이 날을 지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뜨겁게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그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이 성전 건축과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힘있게 하시도록. 이것이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시대가 되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 유월절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1년에 한 번 찾아오는 6월절이 아니라 날마다의 6월절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날마다의 6월절의 은혜 가운데 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되는 우리의 이 삶의 예배는 어때야 되겠는가? 이 6월절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20절 말씀에 보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몸을 정결하게 하였다. 이 정결했다는 말은 성결하다는 말이에요. 성결, 깨끗하게, 흠도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어미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릴 이 예배 가운데 감춰놓은 것이 없이 깨끗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6월절은 어떤 의미예요? 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 양 잡아 문설주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의지하여서 사망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부족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로 열어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 있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9절 말씀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바른 길이 뭐냐? 경외, 예배,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오직 유일한 길이 뭐냐? 정결하게 하여 영혼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아요. 영혼까지 정결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정결하고 1시간 후에도 정결하고 오늘 낮에도 정결하고 오늘 저녁에도 정결하고 내년도 10년 후에도 영혼까지 정결하라는 거예요. 정결하라. 성결하라는 거예요. 퓨리피케이션이 우리가 준비한 유일한 제물이에요. 우리가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이상 염소를 잡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양을 잡듯 염소를 잡듯 그러한 진솔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성결을 유지합니다. 유지하라고 말씀하세요.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살이 찌면 뭐합니까? 흠이 있으면 드리지 못해요. 아무리 덩치가 크면 뭐합니까? 냄새가 나고 병들었으면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작고 약할지라도 점과 흠이 없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린다면 드릴 수 있는 제물이 되잖아요. 우리의 산 제물은 어떻게 드릴 겁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의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꿈으로만 채워진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 정결함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길을 걸어도 하나님 걸을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목적지가 어디예요? 그곳에 이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가득 차서 다른 것, 세상 것, 추한 것, 더러운 것, 욕심나는 것 이러한 것들은 틈도 타지 못하도록 성결함으로 우리를 기도 가운데 완전히 무장하고 내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6월절 말씀을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21절 말씀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과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말해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과 그 땅에 남은 자들 모두가 6월절을 드렸답니다. 6월절은 하나가 되는 자리예요. 이 사람 저 사람 70년 동안 바벨론에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거기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과 새로운 성전과 6월절을 통하여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잖아요. 그 땅에 남은 자들이 남겨져서 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지키며 순결함을 지켰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땅을 찾아온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면서 신앙이 섞여지면서 더러워졌어요. 혼혈이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보내고 있다잖아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이 갈라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갈라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서 갈라져요. 생각이 달라서 갈라져요. 삶의 지역이 달라서 갈라져요. 이념이 달라서 갈라져요. 교회에서 왜 갈라져요? 밖에선 갈라져도 교회에서는 하나가 돼야죠. 바벨론에 끌려갔던 자들도 거기에서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겠다고 회개하며 새로운 성전에서 새로운 삶을 삽니다. 시작합니다. 그 땅에 남겨진 사람들도 통혼하며 섞였던 그 모든 신앙들을 내려놓고 회개하여 주 앞에 다시 한번 시작하겠다고 이 유월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는 완전히 청산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선물은 과거를 청산하고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씻지 못해요. 아픔은 상처는 간직하고 싶어해요. 그거 씻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99명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는 기도의 첫 음성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우리의 보고 재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담기에도 부족한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사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자리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면은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22절 말씀에 그렇게 드려지도록 그 새로운 유월절을 드려지도록 허락된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이거는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에서는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고 내가 계획한 것을 얻을 때에 기쁘고 행복하죠. 하나님의 기쁨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결단하기 괴롭고 고난의 길을 걸으나 그러나 그것들이 나를 방해할 수 없는 하늘이 열리는 기쁨을 보게 돼요. 이러한 기쁨을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은 하나님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모든 즐거움,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이 새로워져야 돼요. 성전이 새로워져야 돼요.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그 안에서 유월절이 드려져야 돼요. 피제사가 드려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존재였으나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증거입니다. 이 자리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어제의 삶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라요. 어제 잘했어도 잊으세요. 어제 못했어도 잊으세요. 오늘 완전히 서로 허락된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는 날입니다.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날이에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운 것이 있거든 회개하고 정결함을 회복하여 하늘이 주는 기쁨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아침을, 첫 시간을, 첫 호흡을 하나님 전에 올라와서 찬송으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이 하루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새로운 유월절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헌신의 자리,
섬기는 자리,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 어느 자리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에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 자리에 기쁨으로 달려가 하늘과 땅의 모든 기쁨이 완성되어지는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감추어졌던 저희들의 부끄러움이 드러나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깨끗하도록 우리의 영과 육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개인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것은 이 아침에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기도가 먼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기도의 제목들 우선 뒤에 두시고 먼저 이 새로운 성전, 새로운 6월절을 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하늘의 기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채우고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